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지 오늘로서 7주 차입니다. 이런 날이 또 올지 모르겠어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주기도문 그야말로 연불외듯이 계속 외우는데, 과연 주기도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7주 동안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우리 평생에 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7주 동안 해야만 됐냐? 여러분, 사실은 이 주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무이한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말고는 기도문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3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기도문을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절에 다니면요, 반야신경이니 뭐니 외우는 게 많아요. 천주교 가도 기도문을 외워요. 그런데 외워서 하는 거 말고 아무리 수준 낮아 보이고 짧아도 아이들의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문을 잘 안 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단 한 가지 주기도문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순서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가 사실은 이 주기도문 속에 다 나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나의 생사복, 나의 빈부귀천,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준다는 것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다 응답하겠다. 이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온 우주의 주인이고 왕이다, 바로 아셔야 됩니다. 왜? 온 우주의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내가 온 우주의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이게 사실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자꾸 속아 넘어가서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주관하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창세기 3장의 영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세 번째 결정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에 가득 쌓여서 흑암의 영향력 속에 있으면서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들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를 두신 그곳에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복음의 원리는 용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용서, 근원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냐? 복음을 외워서 하는 그런 워크숍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내게 적용되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은 창세기 3장의 영향력 속에 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땅은 사탄의 나라가 다스린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이 나라의 이방인이고 이 나라의 순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돼요. 이 땅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이방인이요 순례자로서 이곳에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을 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기도문을 우리가 6주에 걸쳐서 나누었고 오늘 7주차인데요. 사실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내 기도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딱 나왔습니다. 오직 주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그 밤에 야간 행군을 하는데 목적지가 없다. 이런 허망한 일이 있나요? 그 목적지가 불확실하면요 얼마 못 가서 지쳐 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달프게 기도하는 그 목적이 대체 뭡니까? 이 목적이 불확실하면요 우리는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왔죠. 왜 엠마오로 갑니까? 이 사람들은 목적지가 불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니면 뭔가 나중에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뭔가 잘 되겠지라는 그런 틀린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희망과 소망 다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가잖아요. 낙심해버리잖아요. 포기해버리잖아요. 목적지가 불확실해서 그래요. 우리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 무엇을 위해 이 시간 예배드립니까? 우리 무엇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합니까? 오직 주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그 초신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결혼을 2번 했는데 2번 다 부인이 어디 가고 이제 없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몸은 아프고 늙어가고 내가 정말 사는 것이 허망하고 너무 서글프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물론 안타까운데 성도님, 우리가 사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없으면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10번,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학 박사가 돼도 내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항상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목적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계가 와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고생이라고 했지요. 죽어버리면 부활의 영광을 보는데 안 죽으니까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 지난주에 말씀 성취를 정말 딱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제가 많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전 제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신 게 아직도 내가 안 죽었구나, 이걸 참 많이 발견하게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나만의 그림이 있고 나만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 안 되니까 바로 화가 나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바라는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어떤 그림이 있잖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게 안 되니까는 화가 나고 남 탓하게 되고 막 원망 불평 나오고 실망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한계에 맞닥뜨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깐 응답받는 게 아니라 평생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잠깐 성공하는 거 말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누구나 잠깐 잘 될 때가 있어요. 잠깐 성공하는 거 말고 계속해서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고 싶으면 그 비결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요,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 뭔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뭔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면요, 내 삶이 흔들려 버려요. 뭔가 모르게 내가 생각 한번 잘못했는데 전체 삶이요, 방향을 잃고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세 가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난주에 나죠. 우리 생각의 세 가지 기준 뭐였나요? 첫 번째,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힘들다 하면서 남 욕할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다릅니다. 두 번째,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절대 쉽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냐, 원망 불평과 슬픔이 올라오지, 절대 이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원하시냐. 세 번째, 이 일이 전도 선교와 어떻게 연관이 있냐. 하나님은 전도 선교 기준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내가 지금 당한 이 일이 전도와 어떤 연관이 있냐, 이렇게 세 가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나 일 앞에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대부분은 내 눈앞의 유익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나한테 이게 이득이냐 손해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 눈앞의 유익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인생관,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고 내게서 나온 거는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해요. 세 가지 기준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두 번째,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릴 것이냐. 세 번째, 이 일이 전도 선교와 어떤 관련이 있냐. 항상 이 세 가지를 평생 놓치지 마십시오. 특히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일을 안 하면 하다못해 집에서 청소라도 하시겠죠.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든지 뭐라도 하시겠죠. 여러분, 항상 이걸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 나의 이 학업을 통해서, 나의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체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버스를 타더라도 오늘 이 버스 타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냐, 체질이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요, 그냥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은 우리 후대와 연관이 돼 있어요.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 이겁니다. 기념비를 남기게 돼요. 여러분,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뒤에 12개의 바위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일을 겪지 못한 후대들이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응답이나 아니면 불행이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후대에 따라오는 전도자들에게 발자취요, 기념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이 만남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제일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뭐냐? 돈이에요. 경제.
경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또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뭔가요? 건강, 내 몸의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요, 딱 기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틀린 판단을 해버리면요, 나중에 두고 이 영향력이 계속 오게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좀 많이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어둠의 경제, 흑암 경제에 손대면 안 됩니다. 잠깐 어떤 잠깐 이익을 보려고 청소년들이 잘못된 뭐 사채 이런 거 썼다가 평생 고생하잖아요. 절대 흑암 경제에 연결되면 안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생각의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확실하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내가 십자가에 아직도 안 죽었구나를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예전 같으면 일주일 내내 짜증나고 화냈을 건데 바로 다음 순간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안 죽어서 이렇구나. 예, 올바른 성령 인도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됩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바라는 나의 그 미래의 그림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미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 이게 깨달아지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300%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확실하다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느 날 내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통장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 거기 10억 넣어놨다. 내가 죽으면 찾아 써라. 근데 나는 절대 안 믿어져. 아버지 사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아버지 저 월세방에서 고생하고 사는데 뭔 놈의 10억이야. 우리 아버지가 늙어서 죽을 때가 돼서 치매가 걸렸나? 절대 안 믿어져.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치르고. 자, 그런데요, 진짜로 아버지가 10억 감춰놨다면 어떡할 건데요? 아버지가 잘 감춰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삿집 센터 전화해서 다 치워버렸네? 여러분, 안 믿으면은 남의 거예요. 믿으면 내 거예요. 지난주 그 결론 나왔죠? 믿으면 끝난다. 믿으면 끝나는데 안 믿으면 내 게 아니라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입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믿으면 내 거다. 안 믿으면 남의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이 올바라야지 답도 똑바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똑바로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내 핸드폰 이거 내 건가요? 내 거 아닙니다. 참, 나의 지금 할부 걸려 있어요. 내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내 차 내 건가요? 아니요, 렌트카예요. 내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제가 지금 물건 가지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건가요? 천만에요. 조금만 키워보세요. 절대 내 말 안 듣습니다. 지 인생 따로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 건가요? 등 돌리면 남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건강 내 건가요? 천만에요. 몸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요, 손가락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내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내 거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장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보장된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칠망대. 우리 주보에 제가 지금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해놨죠. 이 칠망대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거는 네 거다라고 딱 보장을 해서 주신 말씀이 칠망대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한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나의 모든 것이 시간 지나면 사라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냥 함께 합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를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초월적인 능력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상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너희에게는 내가 주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약속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CVDIP를 미리 정하시고 그 그름 속에서 나의 미래를 인도하고 계신 거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축복하시냐?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이 아이들의 뜰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보장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천국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원래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할 모든 일은 승리의 축복, 영적인 축복인데 그걸 이 땅에서 누리게 하겠다,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장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게 내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내 거라는 걸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항상 나는 별로 보잘것없고 말로는 나는 평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평범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들만큼 나는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 걸로 날마다 누려지도록요. 그래서 또 7여정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주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이 땅은 사탄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곳에 이방인이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다, 이겁니다. 이 순례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을 주셨어요. 그게 7여정입니다. 걱정하지 마, 시험 들 거 없어, 실망하지 마, 너희에게 나의 능력을,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래서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려야 돼. 왜냐하면 이 주일 오전에는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능력으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평생의 답, 이걸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캠프로 확실하게 역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7이정표는 뭐냐?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후대에 자라나고 있는 전도자들 앞에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발자취가 되고 기념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7이정표가 갈보리산, 감남산에서 로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온 거잖아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전도의 이정표가 지금 이 7이정표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아서 7이정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전도의 걸음을 보고 우리의 후대 전도자들이 그 걸음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라는 겁니다. 바울이 남겼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남겼던 그 이정표를 내가 또 남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게 기념비가 될 만큼 나의 이정표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확실하게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내 거 맞습니까? 진짜 믿어집니까?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내 거라고 믿어집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영원히 뺏기지 않을 내 것이 뭐냐? 내가 진짜 축복, 근원적인 축복, 완전한 축복을 내 걸로 소유했다면 다른 것은 양보할 수도 있어요. 진짜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맞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유일무이한 축복을 주신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잖아. 나한테 유일무이한 축복을 주신다는데. 그리고 또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거나 나한테 방해를 해도 배려해 줄 수 있어요. 아, 부러워서 그러는구나. 질투가 나서 그러는구나. 내가 진짜 좋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뭔가 잘 되고 응답받아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내 걸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내 거구나. 내가 힘쓰고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셨는데 내가 믿기만 하면 내 거구나. 확실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흐름 속에 살고 있는가?
왜 교회 밖에 현장에 나가면 성도들이 계속 실패할까요? 무슨 왕따처럼 한 곳에 움츠러가지고 한번 기도 크게 못 펴고 니들은 불신자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사는 걸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서 밖에서는 제대로 기도 못 펴고 살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왜 생길까요? 교회 안에 보면요, 장로와 목사가 싸우면서 교회가 1층, 2층으로 나누어져서 2층에서는 목사님 편인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1층에서는 장로님 편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장로가 맨날 목사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저는 불신자로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진짜 그들만의 잔치고 바보들의 행진이다. 지금 밖에 불신자들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득 보고 사는데 신자들은 교회 안에 모여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후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자, 교회를 떠나서 잘 살면 다행인데 결국은 무너지고 망한다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흐름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지옥의 흐름 속에 내가 있냐? 아니면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냐? 이걸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는 이 땅의 이방인이요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속임수 쓰고 사기치고 뭐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흐름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좌의 흐름이 뭐냐? 자, 눈 똑바로 뜨고 집중하세요. 보좌의 흐름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 또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또 전도 선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지금 또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속에 있나요? 지금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주보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2025년 1월 첫째 주부터 제목과 본문이 나와 있고요. 또 지난 1, 2주 동안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또 그림으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톡방에 올립니다. 이유가 뭔가요? 붙잡으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결혼식에 주례 보듯이 그게 아니고 정말 내게 성취된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취를 매주 확인하라고 올립니다. 원단 말씀 뭐 때문에 여기다 맨날 보도록 붙여놓습니까? 보통 그냥 원단 말씀 한 번 듣고 끝나잖아요. 이것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성취될 응답의 말씀이니까 붙여놓고 계속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성취가 된다 안 된다, 그 이전에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줄로 붙잡고 있는가? 이거 놓치면 나는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지금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까? 기도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전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속 제가 말합니다. 호흡하면서 이 복식으로 호흡을 하시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놓고 기도하고, 강단 말씀 원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은혜나무교회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래 내가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으시는 것 같은데 하십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하지 않고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부모 형제가 죽었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씩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진짜 회개의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포로로 끌려오지도 않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지?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인으로서 순례자로서 이 남의 나라에 쉽게 말해 살고 있거든.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뿐이지 불신자부터 못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 지금 또 성령께서는 전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나요?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만약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태신자들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밤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태신자들의 명단이 있습니까? 왜 태신자라고 하나요? 태아처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눈물로써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사람에게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사람에게 이루실 것이다를 믿으니까 태신자 아닙니까? 나에게 태신자의 명단이 얼마나 있나요? 그리고 나만의 전도 현장이 어딥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현장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란 말이 뭡니까? 세계복음화는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이 현장에서부터 237 나라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나만의 전도 현장이 어딥니까? 제가 전에 진홍호 집사님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딱 질문했을 때 진홍호 집사님 대답하더라고. 진홍호 집사님의 현장은 어딥니까? 하니까 대답하더라고요. 비밀이에요. 직접 물어보세요. 예, 우리 맑음이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린 맑음이도 맑음아 너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니? 3초 안에 대답해. 3초 안에 대답했습니다. 나만의 전도 현장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나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도의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또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또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와 삶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진짜로 오직 주께 영광, 이것이 목적입니까? 진짜로 오직 주께 영광이면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되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되면 포기하고 싶고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자,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믿어야 내 거예요. 안 믿으면 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듣고 있어도 내가 안 믿으면 내 거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나는 24 어떤 흐름 속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낚시해봤죠? 낚시가 되는 포인트에 앉아 있어야 낚시가 되잖아요. 엉뚱한 곳에 아무리 낚싯대 들이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낚시가 되는 포인트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포인트에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뭘 하기 이전에. 그래서 박 집사님 오늘 있는 거예요. 예? 자, 내가 그 포인트에 있어야 돼. 고기가 잡히는 포인트, 말씀이 성취되는 포인트, 기도가 응답되는 포인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포인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장소에 있어야 축복의 사람이라니까요. 예,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요, 진짜 비싼 외제차, 중형차는요 사실 아무데나 주차해도 누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한번 끌고면 얼마나 많이 물어줘야 되는데, 그죠? 실제로 비싼 차, 아주 중형차는요 도로 지나다닐 때 접근을 안 해요. 저부터도 외제차는 접근을 안 합니다. 잠깐 실수로라도 스치면 많이 물어줘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사탄이 피해가요. 접근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 아무나 건드려요. 맞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힘 있는 사람은 별로 뭐 시비 안 걸잖아요. 그냥 뭐 못 본 척하고 지나갔지. 근데 제가 좀 나보다 좀 어리고 내가 좀 건드려도 괜찮겠다 싶으면 계속 건드리잖아요. 그 똑같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내가 힘이 없으면 사탄이 계속 건드려요. 계속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탄의 놀잇감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특전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래요. 이판사판이란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은혜나무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지금 절벽 끝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양산 쓰고 꽃놀이 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살만합니까? 천만에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말 이번 주에요, 기도에 참된 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정말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나 자신이 기도의 힘만 있다면 나는 거기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벳 보십시오. 요게벳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건장한 남자도 못하는 일을 연약한 여자가 이루었습니다. 자기 생명 걸고 자기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지금 기도에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전사가 되세요. 이렇게 하루 지나가고 또 그 다음 주 오고 오늘 같은 내일, 내일 같은 모레가 아니라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붙으셔야 돼요. 사탄이 지금 창을 들고 나를 찌르는데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로 붙으셔야 됩니다. 아침과 밤에 여러분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이 땅에 지금 이방인으로 순례자로 침략자로 와 있으면서 쉽게 말해 우리는 불법 체류자야. 이 땅에 불법 체류자. 먼 백으로 기도도 안 하고 버팁니까? 하루에 한 번은 분명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니까 이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걸어 다니면서도 호흡만 하면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은 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바로 펴고 이 아랫배까지 내려오는 깊은 호흡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을 심어주고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교회에 내가 있는 지역의 모든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가 박살나서 떠나가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칠망대 조용히 믿으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칠망대 이거 이 기도문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기도하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기도를 끝나고 나면 제대로 하면요 일단 머리가 맑아져요. 항상 여러분 머리가 혼미하신 분들 있죠. 제대로 호흡하면서 하면 일단 머리가 맑아지고요.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이 돼요. 올바로 판단이 됩니다. 내 감정의 판단이 아니고 올바른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한 생각의 3요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깨달아져요. 어떻게 영광 올릴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존도와 영광이 있나 깨달아진다니까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데 똑바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과 밤에 우리가 이렇게 깊은 시간 가질 때 내 운명이 그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달라집니다. 내가 머리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길이 열리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낮기도, 낮에 한 번 시간 정해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요. 낮기도란 말은 24시 계속 그냥 무시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낮 동안 누구를 만나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살아나고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내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뭔 일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저 사람과 나와 오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소서.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 지금 너무 하기 싫은데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보라니까요.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지금 내게 주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내 기도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왜 죽었는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만남과 나의 일과 나의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 운명이 바뀌는 그런 근원적인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특전사가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